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점차로 인품이 성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점차로 인생이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정말 인품이 깊어지고 또 지혜가 풍성한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점차로 인생이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품이 자꾸 망가지게 되고요. 또 자꾸 점차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 보면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점차로 그의 인생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기 칼에 목숨을 자결하고 마는 그러한 참 비참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점차로 내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으면 솔로몬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에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는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완공하기도 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그 이후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점차로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자기 첩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다 등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분열되는 장본인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평생토록 괴롭히게 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 역시도 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처음에 세워놨던 그 우상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솔로몬은 점차로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점차로 내리막길로 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깊은 사람,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를 빌리면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에 변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점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갈수록 점차로 벼가 마치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점차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신앙의 눈이 더 멀리 보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말은 점차로 내리막길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점차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품으로 성장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 진정으로 성화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성화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처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참으로 교활한 사람이에요. 형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갈취했던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에게 주어야 될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아버지를 속였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집을 떠나야만 했고요. 그의 삶은 이후 야곱의 남은 인생은 시련과 역경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에까지 가는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짧은 인생, 130이 짧지는 않지만 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야곱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험악한 모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야곱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성숙한 신앙의 인품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야곱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신앙의 인품이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처럼 점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풍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살아야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서게 될까?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을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두 가지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본문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이 장면을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렇게 기력이 쇠한 모습입니다. 그때 이 아들 요셉이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문병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요셉은 장남 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우고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세웁니다. 그 당시에 오른손은 장남의 권리인 것이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오른손을 차남에게, 왼손을 장남에게 이렇게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남이고 그러니 오른손을 그냥 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야곱이 그 요셉의 요청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내가 오른손을 펼쳤던 이 차남 에브라임이 자손이 더 큰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의 후손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요청을 해도 요셉의 간청에도 그 간청을 뿌리치고 힘겹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축복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편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눈은 안 보이지만 이 아이가 장남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기 때문에 그도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것은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배운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버지 이삭도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게 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워 크게 떨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순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속였던 그 야곱에게 대하여 분노하거나 또한 야곱에게 내렸던 축복을 다시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순복하고 그 이후의 삶은 야곱을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것. 이와 같이 야곱도 오늘 본문에 이 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또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의 간청도 다 뿌리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신앙 성장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짐승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품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겠다?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인품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않아요.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신앙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은요 창세기 47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4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47장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유언, 요셉을 조용히 불러다가 하는 그 유언이 뭐냐면 오늘 본문 47장 30절 화면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말은 내가 죽거든 이 뜻이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 장사하라는 거죠? 조상의 묘지인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도장 찍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맹세합니다.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 말은 침상 그 머리를 향하여 몸을 돌려서 엎드려 숙여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이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미라. 여러분, 미라 아시죠? 장례할 때 썩지 않게 하는 거. 게다가 지금 이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금 엘리자베스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그 당시에는 애굽이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도 장례에 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최고의 장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피라밋 정도 세워지는, 야곱의 무덤이 이렇게 피라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무덤을 가질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화려한 무덤에서 화려한 장례를 치르면서 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 저 멀리 있는 그 척박한 땅인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자 그제서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비록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묻히기를 그는 소망했고 그 자체를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 앞에 놓고 나를 미라로 만들어 아주 큰 무덤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내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기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요셉과 대화하다가 그 몸을 일으켜 세워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침상 머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무슨 경배를 했을까? 아마 이렇게 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역경의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그래도 이렇게 조상의 묘지에 묻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경배 아니었을까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설교가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누워있지만 조금 남은 기력으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엎드려 경배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대충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소망하고 남은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인품을 풍겨내는 믿음의 족장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기력 다하였지만 마지막 힘 다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부터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이 그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우리 장성만 권사님 100세에 눈도 잘 못 뜨셨어요. 누워 계시는 그때에 우리 장성만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그 찬송 늘 좋아하셨어요. 그 찬송을 이렇게 요양원 가서 불러드리면 그 입도 잘 말씀도 안 하시는 그 권사님이 그 입을 중얼중얼 그 찬송하셔요. 그 누워서서. 집에 가서도 그 찬송하면은 힘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했던 모습을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 최경숙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그 요양원에 가시면은요, 힘있게 찬송합니다. 아멘 소리가 저보다 더 커요. 쩌렁쩌렁 울려요,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요양원에서 그 일어설 수 없어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몸을 그냥 우리를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던 권사님이었어요.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유광정 권사님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소녀 같은 마음으로 떨려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권사님하고 전에 이렇게 주일 전에 예배를 이제 사회를 마치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너무 부담스럽대 이 자리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권사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쓴다니 그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됐어요. 어떤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쓸모없는데 이 자리에 나를 쓰다니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1여전도 회장답습니다. 우리 2, 3, 4 여전도 회원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나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주시니 영광스럽게 쓰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야곱이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자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수요일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권사님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수요일 기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쓸모없는데 감히 대표 기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일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아멘이시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 오늘 혼날 줄 알고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 하십시오. 나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아니 부담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여기 서 있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데 쓸모없는 우리들 그렇게 그냥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병중에 누워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그 모습, 야곱처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였던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침상머리 앞에서 경배하는 그 야곱의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를 의지했던 사람, 그 꼼수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뼈가 위골되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 지팡이 머리 잡고 의지하면서 평생토록 그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험난한 역경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너무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이 놀라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나중이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가게 되는 귀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집이 많아진다 그래요. 마음이 더 굳어진다 그럽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요. 자녀들 때문에 섭섭한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신앙이 훌륭해야 되는데 점점점 신앙을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어느 장로님 저에게 하소연하면서 내가 장로 되었으니까 더 신앙을 까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래도 뜨겁게 했는데 교회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데 신앙이. 여러분 이거는 이해는 되지만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까먹어서는 되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점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함으로 가지 말고 점점점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새 가족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저보다 더 훌륭해요.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하셔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것이 타성해졌고요, 점점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도에 대한 감동도 없고, 구원에 대한 눈물도 없고.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에 보면은 사회전도에 보고 아이고 저럴 때가 좋았지 이런 말씀들 잘하세요. 뭐가 저럴 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아야지요. 과거가 좋으면은 신앙이 까먹는 거 아닌가요? 그거 뭐 피부 좀 팡팽하면 좀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피부가 좀 거칠어도, 흰머리 나고 좀 등이 구부러져도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일여전도회가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전도회는 일여전도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피부 팽팽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모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내려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는 성화의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움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초라해요. 눈도 안 보여요. 다리도 평생 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지금 아들 요셉, 국무총리로 있는 그 휘황찬란한 요셉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신앙이 깊어지는 인생, 지금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영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가 몸이 불편하도, 그 몸은 불편하더라도 그 눈을 비비고 그 굽은 허리를 가지고 엎드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이가 깊어진 영적으로 성화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앞으로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여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4개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전도회가 깊어가면 깊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여전도회에서 3여전도회로, 2여전도회, 1여전도회를 가면 갈수록 영적인 깊이가 깊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여전도회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인격이 점점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늘 야곱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고 동대문 정학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처럼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교회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4개 여전도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여전도회가 가면 갈수록 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